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냐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냐라고 먼저 1절과 2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너희 안에서 또 너희 가운데 성령의 일을 일어나고 받았던 것이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받은 것이냐.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성령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큰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셨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둘째는 율법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곳에 이 당시에는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공동체를 핍박하고 그들을 사회에서 특별히 좀 따돌리고 그 신앙을 포기하도록 회유와 협박을 하는 일이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을 지켰던 것은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쁨과 감사와 또 여러 가지 충만한 하나님의 은사들을 경험하게 됐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서도 따돌림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확실함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죠.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이 능력이 뭘까요?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게 하신 능력. 처음 너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당했던 핍박과 어려움, 그리고 지금도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이 복음,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성령이 너희가 율법을 지키며 받은 성령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성령이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행위냐 믿음이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 외에 율법이라고 칭하는 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복음만으로는 불완전하고 율법까지 완전히 지켜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 라는 이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그들이 처음에 받았던 괴로움, 즉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받았던 핍박과 어려움이 헛되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아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괴로움이 아니라 너희 안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보화를 지켜가는 그 지킴을 통해서 간직하고 있었던 이 구원의 기쁨을 왜 빼앗기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어 구원의 도리를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도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도리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핍박들에 대해서 그 핍박을 물리치고 견딜 수 있었죠. 이것은 좋은 보화를 간직하고 그 보화를 뺏어가려는 외부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싸우고 견뎌가며 이 보화를 잘 지킨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안에 간직하고 있었던 이 보화를 빼앗기고 가짜 보화가 진짜 보화인 것처럼 착각하고 지금 원래 받았던 진짜 보화를 빼앗기고 가짜 보화인 율법을 품고 이것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처음에 가졌던 진짜 복음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가짜 복음인 율법을 붙들고 그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1절에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리석음은 진짜를 잃어버리고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오해하고 그 가짜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귀중한 보화를 값어치 없게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을 보고 어리석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말하기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꼬여내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3장 1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령의 역사가 믿음이냐 율법을 지킴이냐 이렇게 또다시 묻고 있는 것이죠. 왜 물을까요? 너희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 안에 일어났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율법을 지킴으로 일어났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복음을 붙들어서 은혜로 일어났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때는 율법을 몰랐었습니다. 율법을 모르던 시대에 온전히 복음만을 가졌던 시대에 그들은 핍박을 받았지만 기뻐했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있는 이 복음을 지켜가는 일에 감사했죠. 그리고 그 감사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을 주장하셔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 성경에서는 은사들, 즉 방언하는 것, 통역하는 것, 병 고침, 귀신 들림이 나아지는 것 등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이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났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경험한 그것이 율법을 지켜서냐 예수를 믿어서냐 이렇게 또다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물으면서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돌아오라 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면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 잘못된 보화를 과감히 포기하고 버리고 온전한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많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베드로를 앞에 두고 가슴을 막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베드로 또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성령은 율법을 지키며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물로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받는 일이 왜 중요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행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예수의 그날까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즉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날까지,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로 부끄럽지 않게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또한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갔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느샌가 거짓 선생들이 전한 거짓된 복음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눈에 보이는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라. 절기를 잘 지켜라.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잘못되고 거짓된 가르침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모두 다 관심을 쏟고 그것에 넘어가 잘못된 믿음과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래서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2장에서는 자기가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3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가 받은 믿음과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다양한 방법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접근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 안에서만 유지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도 예수를 믿어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출세한다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습니다 외에 일천번제를 해야 한다는 둥, 헌금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둥,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위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겨 구해야 한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아니죠. 그건 점집에서 무당한테 굿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복음은 기독교는 절대로 기복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된 복음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강요하고 있지만 그것을 가르쳤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복음에 빠져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무엇인가 표징의 할례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가 예수 믿는 자로 나는 이것을 안 해. 이것을 해. 그렇게 행위를 이루고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잘못된 것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드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그것을 무자르듯이 짜라내면서 행위를 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요,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서 그것에 매여서 그것을 지키면 구원받고 그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것을 지키면 건강해지고 그것을 지키면 부요해지고 그것을 지키면 출세해지는 게 아니고 그것 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존중하고 지켜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에 매여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메고 끌어가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선우가 바뀌고 앞뒤가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허락하시는 수많은 기쁨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에 매여서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마음의 가책을 받고 두려움에 떨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온전히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고 구원에서 주의 은혜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빠져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하고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지킨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이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이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과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니 존중하고 그것을 지켜가려고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 구원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혹여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베드로가 여러 유대인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겨주시고 깨끗하다, 거룩하다, 정직하다, 성결하다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 복음이라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이 복음은 온전히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자꾸 무엇인가 명문화하고 이 구원을 내가 무엇을 지켜 상급의 개념으로 점수의 개념으로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면 마음에 꺼림이 생기는 겁니다. 예배에 빠지게 되면 아이고야, 기도를 못하게 되면 큰일이다. 길을 가다가 흙탕물이 튀면 어제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무슨 일이 생기면 예배에 빠져서 그런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귀신처럼 지켜보고 있다가 꼬투리 하나 잡으면 옳거니? 아니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격이 낮게 만들지 마십시오. 또 내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구나 라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예배를 빠진다고 해서 사고가 나고 돈을 나가고 무엇인가 어려운 일이 당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찢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한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은혜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죄책감에서 좀 자유하시고 두려움에서 좀 일어나시고 무엇을 못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구함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더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분명히 온전히 깨닫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의 연약함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눈을 돌리며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리하여 기쁨으로 내일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